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이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시험 칠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 뒤에 쪽에 있습니다만 2절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 죄는 죄인데 열매와 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낮예배 때 들었던 강의와 설교와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그 이어진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죄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낮예배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 뒤에 카메라 지금 음성 나와요? 아니, 카메라는 1번 카메라 놓고 음성 나와요?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됐죠? 예.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반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이 죄죠. 근데 죄는 죄인데, 우리는 죄 보통 다 회개하시죠? 여러분 다 회개합니다. 예. 죄 회개 안 하고 뭐 끝까지 나는 죄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라고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했는데, 그럼 회개해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왜 회개했는데도 안 끝나는가? 예. 요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약간 올려주세요. 그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은,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은 보통 뭐 도둑, 살인, 그 다음에 탐욕, 거짓, 우상 숭배, 뭐 시기, 교만, 뭐 여러 가지. 자, 보통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들, 내가 지난주에 자, 입술로, 행위로, 마음으로 어떤 교만했고 도둑질했고 살인했고 탐욕, 거짓, 우상 숭배, 시기, 교만, 질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욕심 뭐.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우리는 회개하죠. 예. 근데 죄라고 회개하는데, 이것은 죄는 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죄의 열매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는 어디에서 주는 것을? 뿌리에서 올려주는 것을 받아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여러분요. 시기하는 것도 죄고 질투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저 죄는 죄의 열매이지, 그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 달라질 수도, 뭐 달라진 것보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려주는 게, 그것을 받아서 자라는 게 열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예요. 도대체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뭔데, 왜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해당한다는 거, 안 되는 건 여러분 살인 이거밖에 없죠.
도둑질 다 해봤죠? 예, 도둑질 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다. 예. 그 다음에 뭐 탐욕 다 가져봤고, 거짓, 우상숭배 다 해봤잖아요. 뭐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시기롭게. 자, 왜 도대체 나는 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지 10년이,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이 지났는데, 왜 내 삶에서 왜 저런 열매들이 자꾸 나오냐 이거죠.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죄의 뿌리가 뭐기에 저 열매가 맺혔냐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뭡니까?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뿌리를 잘라야 그 다음에 저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맨날 가지만 치니까 뭡니까? 오늘 가지 치고 또 다음 내일 되면 또 열리는데. 특히 여러분이 제일 시골 농사짓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풀 제거하는 거죠. 풀 이거는 자르면 금방 나고 또 뽑았다고 뽑아도 사실은 뭐 더 나긴 합니다만 자르면은 풀 베어 놓으면 금방 또 나옵니다. 아니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오히려 풀을 베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죄의 이게 열매라면은 이게 죄의 열매라면은 죄의 뿌리는 뭘까요? 뭐기에? 자, 아까 내가 시험 친다고 그랬죠. 죄의 뿌리가 뭘까요? 뭐기에 이런 열매가 맺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늘 우리가 했던 것인데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 좀 묘하게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바로 뭐죠?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답이 나왔죠. 왜 내가 도둑질, 살인, 탐욕, 거짓, 우상숭배, 시기,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냐면은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되게 쉽죠. 이제 정리해 보면 반대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면 온전히 내 안에 뿌리가 완전한 주님께서 자리 잡아서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여전히 내 안에 지금도 무슨 뿌리가 남아있다?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열매는 뿌리만 바꿔버리면 열매는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회개할 때 보면 다 지금 뭐냐면은 이거 회개 안 해요. 뿌리 손 안 대요. 맨날 하는 거 요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2개 골라가고 3개 골라가지고 그날 그게 회개해.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보면 가장 괴로워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 그런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막 굉장히 여러분 그것도 양심이라고 또 회개하잖아요. 거기에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우리에게 뭐죠?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도둑질 했잖아. 네 살인했잖아. 그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 맞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인데 그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오늘 회개해놓고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죄 자체가 이제 머릿속에 뭐 한다? 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죄 짓고 막 아파하고 고민하고 이제는 아예 고민도 안 해. 그러시죠? 그래서 좀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다 그러시죠? 여기 지금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까 난님한테 말씀드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냐?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우리는 진짜 회개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한 번 지나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죄의 열매 때문일까요? 죄의 뿌리 때문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시기, 질투, 살인, 탐욕, 거짓, 우상숭배,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 아니잖아요. 전혀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제로는 우리는 삶에서 보면은 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지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 즉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러면 맞아. 기독교인 치고 이런 거 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산 것이 죄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그리 큰 죄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죄가 뭡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는데 이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별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 안에 누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안에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삶을 살았는데, 사단이 뭐라고 꼬십니까? 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담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은 이 죄를 지금 논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논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 다 무슨 죄입니까? 죄의 열매 붙잡고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우리는 회개라는 명분으로 회개해 왔어요. 물론 이것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도 따먹었으면 회개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뿌리예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죄의 뿌리.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 즉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앉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되게 쉬운 그림을 하나, 저번에 여러분이 옛날에 되게 괴로워했던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이 뭡니까? 자, 내 인생의 중심에 A라는 그림은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A형 그림이죠. 자, 그다음 B형 그림.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B형, A형. 자, 이해되시죠? 이 두 그림? 자, 이제 여러분 질문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 A, B형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잘 대변하고 있나요? A형입니까? 이건 절대 자존심 상 못하죠? 예, 절대 아니죠, 이제. 그럼 B형. 또, 이제는 C형 안 그려요, 내가. 저번에까지는 그렸는데, C형은 안 그리줘요. 왜냐하면, C형, 이게 사실은 C형은 요 들어가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나와 어떨 때는 주님이, 어떨 때는 내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전히 요 AC는 죄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여기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렇게 살아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A형. 근데 C형은 가장 먹기에 좋죠, 보기에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근데 죄송하지만 그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요 두 개와 요 하나를 구분해요.
그래서 요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은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다른 여기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그림도 뭐죠? 여러분이 죄의 뿌리를 지금 여기는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죄의 열매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뭐죠? 맨날 저 열매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 열매만 맨날 잘못 열렸다고. 나무를 뭐 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뭐죠? 아예 죄의 뿌리 자체를 확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원 상태로 처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아담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까 아담의 죄잖아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마지막 때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는 이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오늘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해요. 왜? 무슨 죄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 뒤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주로? 이게 교만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삶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 사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자기, 아까 난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물어보면은 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무엇을 위해 직장생활 하세요? 물어보면 뭐랍니까?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예,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자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과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 대부분 다 뭐 기독교인, 불신자 빼고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에 좀 속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다 훈련하고 뭐 내일부터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죄, 말세 때는 이러한 죄가 많다. 그 뒤에 쭉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뭐 하죠 지금? 다 돈 벌러 가잖아요. 근데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 11조도 뭐 벌벌 떨면서 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감사헌금도 잘 안 하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돈 버는 이유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 벌죠. 그게 말세 때에 나타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A형. A형은 당연히 지옥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시니까. 근데 C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옥, 천국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의 죄가 사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된 삶을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천국된 삶을 살아야지. 천국된 삶은 이거예요. B형. 내 인생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계시고 나는 내려와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예요. 일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창조주가 아니라 뭐죠?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사람이 뭐죠? 자신이 창조주이냐?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고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살 만큼 여러분이 살아야 돼.
내 몇 살까지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겁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최고 5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500살까지 사냐고 그냥 100살만 살고 말이야. 150살 안 그러면 멀면 150살 자기 마음대로 100살 150살 삽니까 지금? 뭐 우리 마음대로 500살 사나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5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가 5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지 한다고 잘 살 수 있나요? 내가 키 좀 커야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제가 키는 제가 안 큽니다. 왜냐면 요즘도 다 적당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통과하기도 편하고 뭐 어디 다 뭐 걸리지도 않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교회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갔는데 한 3분의 2는 다 걸리더라고요. 위에. 저는 편안하게 그냥 통과해요. 그게 편한 거지 사는데. 여기 지금 웃는 분들 중에 저보다 큰 분은 또 몇 분 된다고 보니까. 우리가 편하잖아요. 편해요. 여자분들이 키가 작은 게 그게 복이에요. 보니까. 작은 게 아니고 그게 평균이에요. 보통.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괜히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죄예요, 사실은. 사탄도 모릅니까? 자기가 원래 사탄의 존재가 뭐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천사 장인 루시프라고 그러죠. 그 루시프라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천사를 구분하면 좀 이제 종류별로 답니다만은 그룹신 소속의 그룹군장 각 천사의 그 장이 있어요. 근데 그룹군장인 루시퍼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할 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하려고 자기 힘을 안 되니까 야 모이자 우리끼리 해갖고 천사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그 무리들이 다 사단이잖아요. 마귀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시기 질투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우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늘 어떻게 속입니까? 야, 우리 죄를 절대 죄의 열매만 딱 회개하게 만드는 거지. 주일날 오늘도 열매만 회개하셨죠. 혹시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여러분 주일날 회개할 때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하세요. 요거는 좀 빠뜨리면 돼요. 열매는 요게 죽으면은 이건 당연히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지금 탐욕 가지신 분 계시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거짓말해. 그 다음에 또 안 한다 해놓고 또 거짓말해. 이게 자꾸 이럴 때는 회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내가 절대로 못 끊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나 거짓말 안 해야지 한다고 하면 더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게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 안 해야지. 그거 다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요 죄부터 내가 주인 되는 거 요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 안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불리해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에 대한 대가예요. 결과고. 근데 괜히 여러분이 자꾸 이것만 붙잡고 하려고 그래요. 죄의 열매 잡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죄의 열매만 하나 회개하고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죄가 자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나무 하나 뿌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힌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죄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죄의 정의가 나오죠. 죄는 뭐가 죄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뭐가 죄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거기가 죄의 뿌리예요. 그게 죄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그런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죠.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죄의 뿌리를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위선인지, 얼마나 엄난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면은 교만하고 엄난하고 위선적인 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여진 주인인지 아닌지를 찾으셔야 돼요. 답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인류의 비극을 준 거죠. 아담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아내 하와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 진짜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납작 엎드려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그 말을 좀 고백을 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라는 것을 열매가 아니고 진짜 여기는 죄의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려 6,000년 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죄의 열매, 뿌리는 안 나타나요. 뿌리는 딱 안에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열매만 항상 보여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뿌리로 가야 돼요. 뿌리로. 뿌리채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열매 그거 매달리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나는 절대 교만 안 해야지. 교만 안 하기는 맨날 교만 안 돼요. 잘난 체 여러분 어떤 시기든 조금만 끈수만 생기면 잘난 체 하려고 그러잖아요. 덜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한번 뿌리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는데 뭘 자랑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주님이 잘나게 했잖아요. 그럼 뭘 내가 지금 시기할 게 뭐 있어? 정말 지금 나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나한테 정말 비극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회개하지 않는 나예요.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좀 다 망치고 있는 건 뭐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요. 이 사람이 다 핑계 대기 좋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 핑계 대요. 누구 때문에 맨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내 미래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미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들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의 씀뿌리를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오긴 해요. 죄의 씀뿌리를 해놓고 저도 한번 봤어요. 그거 씀뿌리 해놓고 지금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죄, 그것도 죄는 죄입니다만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흘러내온 뭐 조상들이 뭐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죄의 씀뿌리는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또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했던 것 이게 뿌리예요. 진짜 이 뿌리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아버지의 나라 그게 어디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가 있으면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나라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나라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자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와 오늘 죄의 뿌리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 요번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6천 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면서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치 아담의 후손인 것을 표내는 것이 그냥 거의 지금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90% 이상이 대부분 다 지금 뭡니까? 똑같이 아담처럼 죄의 뿌리, 열매에만 그냥 여전히 죄의 열매만 회개하고 있고 죄의 뿌리는 그대로 이게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정말 죄의 뿌리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죄부터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게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자아가 그 자리에 또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 회개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혹시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지는 않았는지 괜히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 단계 통과하면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어렵냐면 지금까지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맞추라고 맨날 다 기도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맞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좀 이제 조금만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저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묻는 우리의 기도는 묻는 게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게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제 정리하세요.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죄의 뿌리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요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데 없애는데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요게 없어지면은 이 죄의 뿌리가 없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런 9가지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다가 내가 사는 사무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막 섞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